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장작에 불을 붙이고자 이 밤에 왔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뜨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시작. 말씀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시작. 예배가 생명입니다. 네, 그 생명 주권을 존중하는 사상은 낙태나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존중하는 데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갖다 태워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무리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예배에서 아직 드려지지 않은 고기를 새 갈고리로 건져 먹을 때 그들이 한날의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엘과 아비야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역사인 사울 왕을 뽑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배 중에 드릴 헌금을 자기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파괴되었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함으로 요절에 죽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22년 우리의 새해의 예배의 생활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밤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구정이 안 지났으니까 헌해예요. 아직 새해가 아닙니다. 아직은 더 결단할 수 있는 찬스가 남아있다. 네, 원력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제가 구약의 상관관계, 구약 전체를 설교를 하면서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선포를 하고 오늘은 뭐 다른 여러 메시지도 있지만 신약을 한번 전체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27권을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약 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경건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 왼쪽에 있었던 그 그림들 이게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리를 싹 했던 거였죠.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구약이라고 했나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들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혼인서약처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약속 조문 그거야말로 옛 언약이 구약이거든요. 뭐가 구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뭐예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19가 된다 그랬잖아요. 19장에서 19가 된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20장에서 뭘 맺게 되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었죠. 그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신 네, 그 시내산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시내산이 아니라 에스더 기도 운동센터의 1층에 와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심과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과 사랑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 옛날의 언약의 핵심, 오경의 중심,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가 끝날 말미에 항상 십계명을 서로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도 맨 앞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핵심이 중요한 것이 구약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따라하세요. 구약의 핵심. 모세오경의 중심. 십계명 이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10가지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마음속부터 생각도 조심해야 될 텐데 그 생각부터 지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오늘날 한국 사회와 정치도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10개만 잘 지켜줘도 우리 사회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약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제가 구약이라 그러면 그거예요. 구약을 중심으로, 옛날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이 펼쳐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한 것이 민수기고, 그 언약을 설교한 것이 신명기고, 그 언약대로 제사 예배를 드린 게 레위기며, 그 언약을 지키기에 우리에게 약속한 분이 누구냐? 그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경이 딱 구성이 되어 있고, 그대로 역사는 2개만 기록한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사사, 기록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2가지만 기록한다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겨야죠. 지켜야죠.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딱 2가지만 쓰고 있다 그랬어요. 지킨 사람들은 벌 받아요, 복 받아요? 복 받으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욥시 잠전 나가서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이게 복이로구나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가서, 지혜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줘요, 벌을 줘요? 벌을 주는데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찬스를 충분히 주셨다. 마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던 예수님처럼 충분히 우리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많이 왔다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는 호요라 모범이 나합서 할름 말라기까지. 그런데 이게 책 권수만 봐도 복 받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벌 받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만 봐도요, 가만히 놔두면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꾀를 쓰고 싸우고 뺏고 욕심내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죄성이 타고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결국에는 말라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이키듯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고 구약의 문이 꽝 닫히고 40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이 400년짜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말라기까지가 딱 1000년인데 1000년 동안 사랑을 했는데, 말라기 1장에서 나오는 2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러면서 대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앞이 노래. 내가 정말 어떻게 사랑했는지 쟤네들이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날이 있죠.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와,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저에게도 오겠죠? 네. 그 기대가 됩니다. 참 그때 그 감정은 제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일 텐데 기대가 됩니다. 5놈이 다 그렇게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을 하면 수명이 뭐 몇 년씩 줄어들까? 와, 기대가 돼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400년 동안 세상 왕에게 이스라엘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150년 전쟁이 터지게 되고 온갖 난리가 나게 되고, 그게 신구약 중간기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 밭에 감추인 보아가 있대요. 오죽이 외적이 침입이 많았으면 자기 재산을 어디다 숨겨놨다고요? 밭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오면 노크로 다 뺏어가, 오랑캐가 오면 항아리 다 뺏어가, 뭐 나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아 이런 데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건으로 돌아가지고 바리새파가 일어나고, 우리는 사독의 제사장 계열을 따라간다, 사독가이,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고, 이파 저파 막 파가 막 갈리고, 거기에 또 로마가 갑자기 지중해 한가운데서 철강 군대를 일으키니까요 모든 게 평정되면서 헬레니즘이 일어나는데요, 유대인 이름이 헬레니즘 이름으로 지어져요. 요한네스, 요한이에요. 요한. 막스, 마르쿠스. 이름이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헬라 이름으로 짓냐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계명 되듯이 일본에게 점령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멋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미치코 런던, 뭐 스메키리 바케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갑자기 헬레니즘으로 팍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대격변이 400년 동안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잘 봐요. 종교는 쪼가리 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문화는 헤브라임이 아니라 이제는 헬레니즘이 점령이 됐죠. 로마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분봉왕 헤롯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죠.
헤롯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 누구예요? 폼페이우스 장군이라고 해서 로마 군단이 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대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어떻게 돼요?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흡수되고 사마리아처럼 짬뽕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이러니까요 비수가 팍 찔리는 거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구나. 여러분,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헌법이 길가에 밟히고 있고요. 악법을 합법화시키고 있고요. 생명을 죽이는데 그것을 옳다 하니 마침내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이 광화문에 매주 안 나가면 연사가 없어요. 연사가. 예? 왜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사람을. 대전에서 와라, 뭐 어디서 와라, 인천으로 와라, 이제 막 광화문 와라. 예? 제가 목사인지 연사인지 진짜 헷갈려요. 헷갈려. 전문 연사꾼이 돼가지고요. 그냥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던 정말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야성미 넘치는 겁모르는 겁없는 헤롯이 두렵지 않은 그런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어떻게 돼요? 목이 날아가요. 제가 그렇게 생겼죠? 하는 거 보니까. 종회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조용해라 조용해라 2번이나. 저는요 근데 그런 거 뭐 겁 없어요. 지금 뭐 학위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논문만 쓰면 박사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박사가 무슨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박사가 중요해요? 연사가 중요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아니 지금 박사가 중요하냐고. 지금 스피커가 없는데 뭐 박사에서 조용히 구석에서 박사에서 뭐 할 거예요? 세상이 안 변하는데요. 지금 때에 맞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한 얘기가 나가서 얼어 죽은 거를 박사했다 그래. 그래. 그 사자 죽을 사자 써가지고요. 얼어서 죽은 거를 박사라 그래. 박사. 그래서 얼어 죽을 박사라 그랬어요. 지금 박사했다. 사망을 하는데 얼어 죽은 걸 이제 박사라 그래요. 익사, 박사, 뭐 이렇게 물에 빠지면 익사.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단상에만 평생 제가 15년 섰는데 이젠 노상에도 서야 한다. 단상에 15년 동안 박수 받으면서 성도들 앞에서 멋있는 척 다 했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추운데 떨며 나가서 노상에도 있어야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날을 예비했다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초림하신 주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재림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구약이 정리가 됐고 신구약 중간사도 정리가 됐죠. 그래서 구약 역사의 첫 책이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 그랬고 그것으로 역사서가 시작된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그가 하는 말이 1명이 1000명을 2명이 10,000명을 감당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지만 다윗 손에 집힌 조약돌 같지만 골리앗을 격퇴할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현현이 말라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인데 그 히브리어 예슈아라는 말이 헬레니즘에서는 예수와 똑같아요. 크리스토스 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결국에는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서, 그 다음에 모든 구약의 글, 이게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그럼 2022년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정말 방역 패스로 말미암아 억압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굴 드러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이 자유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우리는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큰 산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넘어왔다면 이제 두 번째 한 개의 산이 있는데 이것이 실체예요. 여기 실체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약입니다. 바로 신약은 뭘 신약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언약, 그죠? 새 언약, 그걸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뭐였어요?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십계명이었죠. 그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신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따라하세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없었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죄악으로 유대 마지막 왕은 눈알이 뽑혀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기쁨이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150년 전쟁에 정말 내 재산을 밭에 숨기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고 종교는 두 쪼가리 세 쪼가리 나고 헬레니즘이 덮여있고 군사는 로마가 가져갔고 정치는 헤롯이 누구 혈통인 줄 아세요? 야곱의 혈통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의 혈통이에요. 에서의 피에서 왔단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헤롯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붉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죠? 붉은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상하게 그 빨간색, 그 소위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빨간색이 아무튼 문제예요. 빨간색이.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9장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신약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핵심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모세를 통해 받듯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장들에 우리가 바라보는 신약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해방과 시내산의 언약이 아니라 갈보리산의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서가 됩니다. 따라하세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신약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찬양도 있죠. 갈보리산 위에 뭐가 섰어요? 십자가. 왜 갈보리라고 하게 됐냐면 이게 라틴어예요, 사실은. 라틴어 칼보리아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칼보리가 됐고 한국말로 그대로 음역을 해서 갈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도 미국에 있죠.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 구약은 무슨 산? 시내산. 신약은 무슨 산? 5점이 이렇게 딱딱 맞아요. 이제 성경이 간단히 보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마태복음 27장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사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아멘. 골고다라는 말이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골이라는 뜻인데 라틴어로 칼바리아, 그래서 영어로 칼보리아 됐고 한국어로는 갈보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보리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라틴어에서 연역됐다는 것을 제가 하나 알려드렸어요. 거기에는 쓸개탄 포도주를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시라고 장대로 찔러가지고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 드렸는데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왜 안 드셨냐? 쓸개는요 마취 효과가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그 사형수한테 주는 자비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걸 주면 고통을 덜 느낄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그대로 느꼈다? 고통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그 중력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그 악함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취 효과가 있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만들어서 치마로 입어도 동풍이 불면 말라 비틀어지고 또 엮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주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 가죽옷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은 가려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동물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우리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눠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옷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신학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아무리 해봐야 동풍이 불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성도의 세마포 에봇. 성도는 흰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옷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요?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 갈보리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영원히 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죽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잠시 가린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이 영원히 우리의 수치를 가리지 않겠어요? 그 능력이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신약,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예요. 외우기도 좋아요. 십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구약은 십계명, 신약은 십자가. 너무 좋아, 한국말이. 그죠? 구약은 십계명, 신약은 십자가. 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십계명,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룬 하나님의 언약이죠. 잘 보세요.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과 누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누가 맺은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아담, 사람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영원한 언약을 줄 때는 하나님과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사람이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언약은 어떤 사람도, 누구도, 사탄도 깰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이제 누구든지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악과 언약과 다른 거예요. 희한하게 둘 다 나무긴 나무네요. 구약은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신약은 무슨 나무예요? 십자가의 살과 피가 있는 영원한 생명나무. 근데 이상하게도 구약에는 먹지 말라 이러면 또 사람이 먹고 싶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또 안 먹어, 또 먹으라니까. 예수 믿으라니까 또 안 믿는데 또. 아무튼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청개구리처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마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막.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겠어요? 목사가 예배 드리지 마세요 막 그래야겠다, 그죠? 그럼 왜 그래요, 저 목사님? 난 예배 가야지 이러려나?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뭐다? 바로 갈보리산 언약, 십자가다. 구약의 핵심은 뭐다? 시내산 언약, 십계명이다. 간단하게 이게 매칭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바라보게 되었다. 마태복음 27, 마가복음 15, 누가복음 23, 요한복음 19, 이게요,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신약이다. 복음서. 자, 그럼 이제 십자가 복음 신약을 알았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또 뭐냐 이거예요. 마태가 쓴 십자가 이야기죠. 그래서 매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에요. 마태가 쓰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는데,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가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데, 이거는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나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 우리의 선물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엄청 많이 이용합니다. 인용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전도하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냐? 결국에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왕. 근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왕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 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는 의인이로였다. 의인이었다. 죄인이 아니었다.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복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 마가복음이 있죠. 이 마르크스 하는 것은요, 영어로도 마크 하면 내 마크 좀 해줘, 이런 막아달라, 보호해달라고. 그러고 라틴어로는 이제 망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쓰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마가는 그런 예수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방패 중에 방패, 바로 십자가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가 아니라 루카스라는 건데 여러분 전등에도 보면 면룩스 이런 게 있죠. 밝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룩 하는 것은요. 빛을 주시는 분, 라이트 기빙 이런 뜻이에요. 빛을 주시는 분. 근데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어떻게 복음서를 썼냐?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당한 의사예요. 바울이 몸이 건강해요? 아니면 약해요? 그러면 누구 찾아갔겠어요? 의사.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 아마 버가나 더베나 이런 지역 의사들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그런 지역에서 만났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몸은 누가가 치료해주고 나는 육체를 치료받고 그는 영혼을 치료받고 서로 그래서 둘도 없는 단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방인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됐구나. 빛을 이방인에게까지 환히 비춰주셨다. 그뿐 아니에요. 한국까지 비춰줬어요. 그죠? 한국까지 복음의 빛을 쫙 극동지역이라 그러잖아요. 동쪽 끝에 있잖아요. 바다 넘어가면 일본이고 극동지역까지 빛을 쫙 광선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에 비춘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은 빛을 주신 하나님, 이방인인 나, 헬라인인 나, 정말 이방 잡신을 섬기고 있던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구나. 그래서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이런 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세리 중에 세리, 아주 그 남자 중에서는 최악의 죄인, 여자 중에서는 창녀.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찾아서 주님이 가는 이야기. 그리고 여자의 실명이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뭐 요한나, 수산나, 뭐 마리아 이런 이름들을 실명을 곳곳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다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빛을 이방 땅 끝까지 비춰주시는 십자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색깔이 초록색이죠. 같은 이야기를 여러 관점에서 쓰는데 대체로는 같은 관점이라 그래서 공관복음서다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색깔을 제가 달리 했는데 제4복음이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랑 완전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무엇을 선포하고 싶었냐? 신약 중에 십자가 중에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게 요한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요한 신학은 무슨 신학? 사랑의 신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God is love.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것도 맞지만 아예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그 품에 기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십자가, 신약,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은 누구다? 바로 창조주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끝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 고백 이야기가 2번도 아니요 3번이나 나오게 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내가 사랑해서 밤새 일하고 하는 건데 서로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사복음서 끝났어요. 이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은 뭐다? 갈보리산 언약이다. 갈보리산 언약은 뭐다?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자신들의 관점에서 선포를 했다. 우리가 4D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입체감이 나오죠.
사람을 볼 때도 동서남북으로 물체를 봐도 동서남북으로 봐야 온전한 물체 모양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땔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불을 붙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직 새해가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음력설이 남아 있다고요. 각오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바라요. 자, 오경을 가지고 구약을 우리가 파악했던 것처럼 사복음서를 가지고 신약을 우리는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한 개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이상 있었는데 신약은 딱 한 권. 역사서 뭘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으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으로 가고 사도행전으로 끝납니다. 이게 신약의 역사서.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 헬라어 성경 두루마리를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두루마리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가에게 보낸다는 구절이 각 장 머리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구나. 그래서 누가하고 바울이 신약성경 50% 이상, 절반 이상 씁니다. 두 사람이서 신약성경 절반을 썼다고요.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해가지고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수가 작다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하여 신약성경 절반을 쓰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수만의, 수천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2명 넘죠.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변화시킵시다. 시작. 우리가 변화시킵시다. 2명이면 돼요. 2명이면. 혼자면은 쓸쓸하거니와 둘이 누우면 따뜻한 거예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않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서는 딱 하나, 사도행전이다. 그러면 역사가 무슨 역사냐? 따라하세요. 교회사. 교회사예요. 자, 이 복음서, 신약,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어겨야 돼요? 지켜야죠. 그러니까는 교회사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목회를 했냐 안 했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목회가 되고 있냐 안 되냐, 딱 2가지만 보는 거예요. 구약이랑 똑같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대로, 십자가대로, 갈보리산의 언약대로 목회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교회사, 역사, 사도행전에서 가장 역사가 잘 쓰여졌던 게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솔로몬 시대라 그랬죠. 솔로몬 시대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보냈더라. 그것이 가장 호황기였고 영적인 부흥기였어요. 평화롭고 샬롬을 누려서 샬롬온, 그 샬롬에서 나온 게 솔로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샬롬을 누렸죠. 물론 나중에 타락을 했지만요. 그럼 신약에서 최고의 신약의 언약을 누렸던, 십자가의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누렸던 호황기, 영적 부흥기는 언제였을까? 살펴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을 하고 뒤지니라, 이게 아니라요. 자니라. 자면은 뭐 할 때가 있어요? 그 지금 자는 사람도 이제 깰 때가 있다고 말하네. 다 알아요. 예. 자면은 깰 때가 있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누가 했던 말 같아요, 이거? 예수님이. 역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하셨던 얘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소서.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는 영적인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기를 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회개합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인 부흥기는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에서 교회사를 쓸 때 가장 영적인 호황기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다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여기서 충격이 뭔지 아세요? 자, 계산을 잘 해봐요.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죽는 순교하는 이야기를 누가 썼어요 지금? 누가?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루카스라고 해야 돼 이게, 그죠? 자꾸 누가 이러니까 애들이 누가 보면 누가 쓴 거야, 누가. 그래서 이제 누가가 썼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죠? 누구한테 들었죠? 바울한테 들었네요.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었어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였는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다메섹이 어디예요? 여기 사도행전 7장인데 바로 이 다음 장이에요. 8장, 9장. 그러면 누가는 바울에게 전도당했고, 바울은 원래 불신자였고, 불신자였던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을 했나요? 반대를 했나요? 찬성을 했네요. 그럼 지금 이 죽어가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현장에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순교를 할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현장에 사울은 가표를 던지고 있었어요.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쟁이 죽여버리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변해서 사도가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순교와 우리 교회의 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꾼을 더 크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 이게 역사예요. 이 공식, 영적인 공식 우리가 모르면 지금 이런 국가적 상황에서 그냥 절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상황은요, 이전에도 맛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예, 반드시 몰려옵니다. 그때 그 은혜의 파도를 여러분이 타기를 바랍니다. 이거 준비 안 하면 파도에 휩쓸려요. 파도는 두 가지예요. 파도를 타는 기쁨이 되든지 쓰나미가 되든지. 우리에겐 쓰나미가 아니라 파도 타는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때가 가장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호황기였어요. 이후에 바울이 회심하기 때문입니다. 구라파라고 하는 유럽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이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네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교회가 제자를 만들고, 그죠? 에스더 기도센터가 제자를 만들고, 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네요. 이게 신약의 역사네요. 교회사네요. 사도행전 역사네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복음을 그대로 실현합니다. 이게 역사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세 가지입니다. 이태를 자기 셋집에 있다. 이게 지금 가택연금으로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이태라는 건 2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을 영적인 각오가 우리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세 가지를 해야 돼. 많은 사람들 오는 거 영접합니다.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야 돼. 두세 사람이 모여야 돼.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대인기피증이 오늘 밤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다 떨쳐보내. 사람을 평균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보듯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고 만나는 거예요. 예, 이런데 자꾸 나와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구역예배 나가고 공예배 나가고 집회도 나가고 계속해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그래서 영접했다, 만났다. 바울이 뭐 했겠어요? 병자 고치는 거예요. 수건만 얹어도 낫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나요. 마음이 상쾌해져요. 근심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 전파란 말은 프리칭이에요. 프리칭은 전파, 전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파하고 있죠. 담대하게 전파해야 돼요. 감옥에 갈지라도,
그래서 치료하고 전도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침없이 어떻게 했다? 예, 제가 거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다 거침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리는 거예요, 길이. 거침없어요, 거침없어.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는 티칭, 힐링, 프리칭, 티칭. 그러면 치료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 세 개가 교회사의 결론이네요. 감옥에 있어도 그건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감옥 밖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역사에서 보여주는 건데,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것을, 병들은 것을 고치시니 힐링, 교육, 전도, 치료. 그 다음에 9장 35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밑에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죠? 4장이나 9장이나 이게 예수님의 목회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목회. 예수님 목회. 동사는 딱 세 가지입니다. Read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리딩은 이제 읽는 것은 제가 이제 사도 바울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 기둥이 있으면요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예수님은 이제 Teaching, Preaching, Healing, 교육, 전도, 치료, 이 세 가지를 했죠. 트라이포트라 그러죠. 카메라 삼각대처럼 이 세 개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장착돼 있어야 돼. 난 어디로 가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에 임한다. 교육, 전도, 치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때다 하고 만든 게 백신 피해자 치료 시민연대 해가지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일, 치료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목회에 동참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과 전도와 치료를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적인 사역, 신약의 사역을 한 것이 역사서, 바로 사도행전의 결론이었구나 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사 역사에 있어서 그 복음대로 해야 되는데 복음대로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똑바로 하라고 사도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편지서, 서신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신, 편지.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 색깔이 다 바울이 쓴 거예요. 혼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쓴 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거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위에 거는 바울 서신. 따라하세요. 바울 서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일반 서신.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뭐다? 바로 이 교회가 복음서대로 십자가대로 역사를 잘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보고 교훈과 칭찬,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구약이랑 똑같죠? 교훈은 예언자들이 와서 했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가서에 있었죠. 똑같이 신약에는 복받은 사람들의 복받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서신서에 나와 있고 책망도 서신서에 나와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로마서는 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서바나도 내가 가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로마.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기술이 뭐냐? 그 국가의 도시에 먼저 복음을 던지면 좋아요. 왜?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요. 물고기가 적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겠어요? 물고기가 많은 곳에 던져야겠어요? 많은 곳에 던지란 말이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노라. 그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예수님도 그러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곳곳에 복음서에 나옵니다. City and country. 성과 촌을 다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울에 이렇게 모여 있죠. 인프라가 많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각 시골로, 각 지방으로, 낙도로 뻗어나가는 게 지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네. 로마로 모든 것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뭐냐? 로마 가서 뭐 명품 사는 게 아니라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로 이 복음이 퍼지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게 전략인 거예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는 뭐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 가장 아주 호황기였고 바울의 개척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던 거를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훈계하고 교훈하는 게 많아요. 당파 문제, 은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책망을 합니다. 법적인 문제, 소송의 문제,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성찬의 문제, 교회를 교정해주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편지를 썼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한 번 더 세게 씁니다. 세게 써서 이제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아주 격하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복음 외에는, 십자가의 구원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는데 계속해서 유태인들이 바울이 지나간 그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이런 행위도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막는 그런 복음서였어요. 그런 서신서였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서 3장까지는 이론,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서 배운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어나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걸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에베소서는 바울의 마지막 목회의 완숙된 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정론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찌 여기 앉아있을 수 있으랴. 에베소서는 특히 옥중서신인데 아까 말했던 가택연금되어 있는 이태 2년 동안 써졌던 게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그게 끝나면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완숙된 신학에서 쓰여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다? 교회론. 따라하세요. 교회론. 왜냐하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구는 일하고 있어요? 교회는 일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이때부터 교회론에 대한 편지를 엄청나게 쓰는데 모든 것들이에요. 빌립보서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 사도 아무리 사도 해봐야 100년 있으면 죽어. 사도는. 교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를 맡고 예배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이태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거 신학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회방하는 자가 누구예요? 집사님들이었어. 유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아줌마 둘이서 싸워가지고 교회를 두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디아, 순두계야, 제발 마음을 합쳐라. 여기도 보면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여기가 부흥하려면 에스더 기도센터가 여러분 다니는 각 교회가 부흥하면 누구 때문에 부흥하는 거야? 여자 때문에 부흥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이 에스더 기도센터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여자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정말 생명을 누리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망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이에요.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좋았는데 누가 노래를 불렀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누가 불렀어요? 여인들을 불러가로되. 여자들이. 그런데 인류를 또 구원하는 건 또 누가?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여자 마리아가 또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옛날에 히트 쳤던 한국 드라마 무슨 천하?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남자 뒤에 있는 두 여자가 항상 있는데 누구예요? 그 아내와 엄마.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발 싸우지 마라. 유디아, 순두계 화해해라. 왜?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건데 교회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이 얘기고, 골로새서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통 교회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을 할 때도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뭘 유지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바울이 여러 편지를 쓰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너희가 교회 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너희에게 환난 준 자는 환난을 갚고 너희가 인내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이러면서 너희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칭찬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칭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주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주가 강림할 때까지 너희 영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한다. 또 이러니까 강림할 때 말이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는 줄 알고 또 담이 성교에 다 갖다 바쳤어. 그래갖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책망이 가득해요. 주님이 오긴 오는데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불법에 가증한 놈이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올라간 걸 너희가 볼 때 그때 온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걸 싫어하는 시대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온다는 거지 강림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 건 아니다. 또 교정을 하고 책망을 해주고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디모데가 젊은 저 같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뒤에서 계속 코치를 해줍니다. 저도 뒤에서 코치해 주시는 그 원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절 당회로 오라고, 당회장실로 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서 이제 코치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디모데를 이렇게 해라. 장로를 세울 땐, 집사를 세울 땐 이렇게 해라. 코치를 해주는 코치를. 그러고 나서 디모데 후서에는 뭐냐? 유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게 사실은 이 디도서보다도 더 마지막에 쓴 게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제 겨울이다. 가보의 집에 놨던 그 겉옷과 외투를 좀 챙겨와라. 그리고 내 인생 이제 마지막인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 마가하고 사도행전에서 한번 대판 싸웠네. 그 바나바하고 가는 길에 이 마가가 할례당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할례파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양심에 꺼리껴서 마가 요한이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있고 나서 다시 이제 이방으로 선교를 가도 된다는 결의를 따라 이방 선교를 갔더니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마가가. 바나바가 이제 마가 데려가자 이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전에 걔 때문에 여행 중에 선교 지장 엄청 컸어. 난 안 돼.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섰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자기 고향 쪽으로 내륙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 인생 다 저물 때쯤 되니까 그거 그렇게 할 게 아니었던 것이죠. 어지간하면 우리도 다투지 말아야겠어요. 왜?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근데 디모데가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마가 핸드폰이 없는데 내가 어디서 찾아와 얘를.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렵다. 마가 찾으려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핸드폰 전화하고 뭐 일로 와라 가라 해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사람들 옛날 우리 핸드폰 나오기 전에 유선 전화로 늘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 집이죠 혹시 누구 있어요 바꿔주세요 없나요 그럼 들어오면요 메모 좀 남겨주셔서 저희 집으로 좀 전화 그러던 8090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편해. 공중전화 나가서 10원짜리 5개 넣고 전화를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또 집에 왔다가 또 추운데 또 나가서 또 공중전화를. 지금이야 핸드폰 있으니까 뭐 삑삑삑 편하죠. 그거보다도 훨씬 전에 2000년 전에 얼마나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기 죽는다고 마지막에 간편하게 마가 데려와라. 근데 디모데는 걔가 어디 있는데요? 핸드폰이 없는데요.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그 당시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이 그렇게 끈끈한 거예요. 끝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가는지요. 문자도 아니에요. 그 간편한 문자도 예배 빠져도 문자 한번 구역 예배 빠져도 요즘 뭐 별일 없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카톡 한 번을 안 보내 한 번을.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갑니까? 기술은 좋아져 가는데 편리해지고 편안해질지 모르지만 평안해지진 않아요. 결국에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미 두고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디도도 똑같은 제자예요.
티투스라고 하는 젊은 제자인데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고 섬마을에서 목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 이제 떠난다. 너가 젊은데 연소한데 너희들의 연소함이 업신여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요, 교회도 저희보다 나이 많은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저의 연수함을 업신여김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저는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영적인 권위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뭐냐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종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 골로새 지역에 그 목사님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목사님의 돈을 훔쳐갔어요. 골로새 지역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돈을 훔쳐간 애는 오네시모죠. 그 오네시모가 그 노예가 돈을 훔쳐갔는데 빌레몬 목사님 거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서 내가 얘를 돈을 훔쳐간 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용서해 주라. 내가 남은 돈은 빚진 돈은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상징하는 게 커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둑이었고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빌레몬 목사야, 너 내 제자지. 제발 그 종 좀 용서해 줘라. 이런 말을 빌레몬서라고 하는 짧은 한 장 안에 쓰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구절이 딱 나옵니다. 이전에는 네 돈을 훔쳐가서 무익했지만 지금은 회심해서 유익하게 되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를 때는 무익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유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게 예수님 믿다가요, 예수님 승천하고 나니까 예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다시 눈에 보이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 돌아간 자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경고하는 이야기,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와요. 유태인들아, 너네 선지자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실 너네 선지자 말 듣지도 않았잖아. 우리가 구약 공부했죠. 선지자들 다 때려 죽여놓고 무덤만 화려하게 보석으로 꾸미는 거 아니야 너네?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죠. 야, 너네 천사 하지 마. 사실은 천사가 누구냐?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것도 한 방 두 방 먹는 거예요. 야, 너네 대제사장 아론 하지만 대제사장이나 모세나 다 누구냐? 그 집 사환이다. 예수님은 그 집 아들이다. 맏아들이야. 야, 너네 제사하고 피 철철 흘리니까 뭐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독생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양과 소보다 더 큰 어린 양 되어주셔서 단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피를 흘려주셨다. 이제는 그 피를 우리 몸에 뿌림을 받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다시 예수교로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난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네가 한번 비춤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기독교인이 유대교로 가면 거기 구원주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유대교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어요. 왜? 다시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는 구원하러 와요 심판하러 와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구원주는 이미 초림 때 왔다 갔다 얘기예요. 다시 유대인 사회의 메시아가 구원주로는 이제는 안 온다. 그래서 한번 비춤을 얻고 예수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는. 이게 종교 비교론입니다. 그게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너네가 믿음이 있다면 성화가 일어난다. 너희 믿음이 있다면 몸으로 행동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몸이 움직인 거예요. 오늘 가면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으니까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행동으로 온 겁니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니라.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역시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이름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바벨론 지역까지 아주 넓게 선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고, 이 베드로가 이름값 하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리빙 스톤, 산돌 되시는 주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산돌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퉁이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간다.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산돌 대신 주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에도 그 소망 대신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시고 지식에 있는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외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덕을 세워야 돼요. 나 믿음 좋아 하면서 덕을 못 세우면 아직 성화의 단계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믿으면 땡이 아닙니다. 믿으면 시작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으면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입니다. 덕만 쌓고 허허털털 이루고 있으면 안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날카로워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죠? 그 다음에 지식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가 없으면요 주체를 못해요. 교만에 빠져요.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때로는 무지한 자가 옆에 있어도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건해야 됩니다. 인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에서 경건의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 이게 기독교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된다. 따라하세요. 사랑으로 완성된다.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게 베드로 후서예요. 그리고 이단을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지구가 풀이 완전히 그냥 불에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풀어지는 것처럼 심판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지구는요 달걀 껍데기 정도만 육지고 나머지 그 속의 99%는 마그마 내핵과 외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핵의 온도가 7,000도고 외핵의 온도가 3,000도가 높아요. 들어가면 따뜻하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 지구가 지금 생긴 형태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딱 좋게 해놨다. 최근에도 곳곳에 처처에 지진과 해일의 뉴스가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나옵니다. 요한 1서가 말하는 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상하네요. 아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뭘 말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 따라하세요. 믿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말했어요? 미래의 산돌 되신 주님에 대한 소망. 따라하세요. 소망. 그 다음에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사랑. 이 성경 66권이 끝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챙기고 있는 게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게 보이죠 이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결론으로 가서 보여요. 요한 1서, 2서, 3서가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내쫓는다 돼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구원 못 받는데요. 마리아가 믿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자의 몸으로 새벽에 무덤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서 믿어요? 사랑해서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서 결혼했어요? 부부간에? 두려워서 밥 해줍니까? 두려워서 월급 봉투 안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집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두려워서 사모한테 떡볶이 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서 사례비를 사모한테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두려운 면이 있죠. 예. 그러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혼했지.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여. 막 이래갖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뭐 납치된 거 아닙니다. 저 납치된 게 아니. 납치돼서 어떻게 애 5을 낳아요, 제가? 예? 납치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랑에서 오늘 이 기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기가 막히네.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 나가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로써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이야기가 요한 1, 2, 3서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3서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책이 유다서인데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썼다고 보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이 뭘 얘기하냐? 가짜 조심해라. 이단 조심해라 하고 탁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퉁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짝퉁이 있는 거예요. 샤넬이 있으면 쇼넬이 있고 나이키가 있으면 나이스가 있고 퓨마가 있으면 파마가 있는 거예요. 다마도 나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가짜 짝퉁이 나오는 이유는 진짜가 워낙 영광스럽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데 왜 이단이 이렇게 나오냐? 기독교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흉내내고 싶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의 짓이죠. 그래서 이 유다서가 마지막에 말하는 건 가짜 조심해라 이러고 탁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5권의 책을 한 번에 지금 정리했어요. 1시간 만에. 정확히 1시예요 지금. 1시간 만에.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신약은 뭐냐?
이 65개의 렌즈를 여러분이 장착을 하면 마지막 66번째 책이 정확히 선명하게 탁 보인다는 거예요. 그 66번째 책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최소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66권을 공부한 다음에 보면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맞죠? 그래서 66번째 책, 이것도 요한이 썼네요. 사도 요한이 썼네요. 그러나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계시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고, 계시록 2장부터 시작되는 게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아멘. 네, 오늘 우린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아이고야, 2000년 지났어요, 목사님. 아직도 멀었나 봐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이 같은 것을 기억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리딩, 듣는 자, 그죠? 교육받으면, 티칭 받으면 듣겠죠? 지키는 자,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복.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구약 성경의 결론, 마지막 책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결론,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인클루지오처럼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왔을 때 보았던 건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지난 글씨를 기억하세요. 말라기 3장에 기념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말라기 마지막 장에는요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 마치 요한계시록의 지옥불, 구더기도 타지 않는 불,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다. 힐링,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구약 마지막 책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봐라, 크고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했던 그 터프한 광야에서 나왔던 선지 엘리야, 그거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그걸 너에게 보낼 거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회개하듯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저주로 구약 성경 결론이 다 끝났어요. 신약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20절에 내가 본 것을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자, 7별의 비밀. 와, 비밀 모르겠다. 모르면 읽어요. 읽으면 바로 나와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아는 방법은 간단해.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 아, 7별 비밀이네. 읽으면 나오잖아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누굴 말해요?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는 뭘 말한대요? 7 교회. 목회자와 교회를 누가 오른손에 붙들고 있대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에스더 교회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에스더 교회를 주님이 쳐다보고 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이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와, 목회자를 붙들고 우리 이 공동체의 리더를, 우리 교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찰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참 위로가 된다. 그래서 마치 엘리야, 선지 엘리야를 파송해서 전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 이 목회자, 사자, 주의 사자들,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일한다. 정확히 매칭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결국 핵심은 누구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제는 믿음과 복음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마지막 심판을 하려고 모든 영혼들을 음부에서 끄집어냈을 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까 말라기에 나왔던 불과 용광로 같은 불, 거기에 떨어진다는 것. 거기서 예언했던 게 실제로 이제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던 강 좌우에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어디 나왔어요? 구약에 어디 나왔었던 나무예요? 창세기. 정확히 처음과 끝이 맞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십자가 나무를 먹은 자들은 그 생명나무에 들어갑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나무의 열매 이파리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있고 등급이 다 떨어져 갖고 공익근무원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요. 이렇게 한평생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적장애 있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고요. 그런 친구들 보면 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생명나무의 이파리로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신다. 말라기 치료의 광선을 바라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뛰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뭐가 있노라 하고 끝났어요? 저주. 기억력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요 짧은 시간에 한 방에 공부하니까 계시록 공부하는데도 말라기가 기억이 나. 그죠? 이게 한 방에 공부하는 그 은혜의 역사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말라기를 지난해 공부하고 올해 와가지고 계시록 본다? 기억이 안 나죠. 이 짧은 시간에 역사하니까요. 그 돋보기에 불을 일으키려면요. 햇빛에 빛을 모아야 돼요? 흩어야 돼요? 모으면 먹지가 모락모락 타는 거예요. 여러분도 65경을 탁 짧지만 요약적으로 배우니까 66번째 책을 보는데 불이 모락모락 일어나요. 오늘 그 불이 일어나는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벌써. 예. 구약에서는 저주가 있을까 하노라 꽝 끝났는데 신약 마지막 장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오라. 이 생수를 값없이 다 퍼마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고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서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에는 사랑과 은혜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함없이 기도에 나오신 거 복 받으신 겁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계시록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오늘 성경 본문이 이거예요. 이거 읽고 마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따라하세요.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한 게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 천국, 지옥, 은혜 다 아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확실해져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루카스의 복음이에요. 빛이 빛이었으되 이방 땅 끝까지 빛이었도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거짓이 아니라 팩트,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AD 2022년이에요. AD라는 말이 서기기원형 아너도미니 예수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 2022년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교인도 불신자도 2022년도라고 써야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에 대하여 그렇군요. 성경은 사실이군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목격자 되고 본 거예요. 이건 진짜 본 거에 쓴 겁니다. 판타지가 아니에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하여 쓴 거 진짜 일꾼들이 쓴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일꾼들이 쓴 거예요. 전하여 준 그대로 또 쓴 겁니다. 변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걸 선택하고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고 자기도 쓰는데 어떻게 쓴다? 누가는 모든 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길 잃어버린 이야기, 막 소소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걸 쓸 거고 근원부터 처음부터 쓰는데 어떻게 쓴다? 자세히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루어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쓴다? 차례대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기 성경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시간차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나쁘다 좋다?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모르고 있는 바예요? 알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도 아는 바, 예수님 말씀, 성령, 은혜, 구원 다 아는 거였어요. 지금 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 붓을 들어 성경을 썼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 1시간 10분 동안 우리가 배웠고 들었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27경을 넘어 66경 신의 산의 언약과 이제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마지막 종말론 신학, 그리고 초림하실 주님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역할, 손가락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